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빛 깔고 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가에서 설교하셨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펼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마을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저 산능성이 위에 밝게 빛나는 물체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위에 밝게 빛나는 밝은 물체는 무엇일까요? 네, 이곳은 노르웨이에 있는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북반구의 북유럽 지역은 겨울이 되면 오랫동안 태양이 비치지 않지요. 이 동네는 해발 1883m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6개월간 태양빛이 잘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산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이 전혀 이 마을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장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 마을에는 직사광선이 한 번도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산꼭대기 위에 특수하게 제작된 큰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 산 너머로부터 비치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로 이 마을로 반사시키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마을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거울을 설치하고 드디어 빛이 그 마을 광장에 비치는 그 첫날, 수많은 사람들은 겨우 내내 보지 못했던 이 햇살을 맞기 위하여 지금 이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든지 이 사람들이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일부 주민들은 이 태양빛을 맞으며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드디어 겨우내 보지 못했던 태양빛을 드디어 쬐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 앞에 드디어 비춰온 밝은 빛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때로 빛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은 캄캄하고 어두운 밤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인도의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빛은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생각할 때 빛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빛을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될 그 빛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 빛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던 빛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 민족은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밝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빛을 높이 들어 온 세상 만방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빛을 자신들만의 빛으로 꽁꽁 숨기고 그것을 가리워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을 말 아래 두어 고이 간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빛을 말로 덮어두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빛의 사명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찬란한 참빛을 증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진정한 빛, 곧 참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영감액을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참 빛이요 그 빛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빛의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곧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라고 할 때 여기 쓰여진 헬라어는 이 너희란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강조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사 오만 천하 앞에 드러나게 된 그 참 빛이, 그 빛의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 등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할 때 그 동해시의 바닷가에는 이 묵호항이 있고요. 그 묵호항 위에 묵호 등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마음이 답답하거나 혹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묵호 등대가에 있는 바닷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묵호 등대가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돼요. 그곳에 가면 등대가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이 기록되어 있기를 이 등대에서 비추는 빛의 밝기가 6만 광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광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광촉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하나의 밝기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 묵호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6만 광촉이란 말은 바로 6만 개의 촛불을 켠 것과 같은 밝은 빛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여기 화면 속에 나오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등대지기를 하셨던 이규옥 씨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8년도에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분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무려 35년 9개월째 등대의 불빛을 지키는 우리나라 최장수 등대지기. 사실 이 등대지기란 말은 옛날 말이고요. 오늘날에는 이 등대지기를 표현하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바로 항로표지관리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식 명칭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 이규옥 씨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등대지기로서 36년간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의 삶은 외롭고 고독했지만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부산항을 들어올 때 저희 5, 6도 등대 불빛이 10초마다 깜빡여 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등대지기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규옥 씨의 아들도 등대지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위도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대를 이어 등대원이 된 아들과 사위가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과 싸우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안쓰럽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추는 등대지기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물려진 그 빛을 비추는 등대지기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빛을 비추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오늘 나를 부르신 주께서 너가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등대지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로 이어져 온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사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동네가 평지 지역에 있지 않고 산 중턱 위에 군락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산등성이 위에 있는 동네 집집마다 불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도 저 산 아래에서도 저 산마루 위에 동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빛나는 동네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동네는 곧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네는 무엇입니까?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동네는 곧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동네는 숨기울 수 없게 됩니다. 저 산 아래 멀리서도 그 산마루 위에 있는 밝게 빛나는 동네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빛과 같은 것으로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서 있는 동네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이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느냐? 좋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모여있는 이 교회로 하여금 산 위에서 빛을 발하는 동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의 빛을 밝히 드러내주기 위하여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곧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등대는요, 그 위에 빛을 비추이는 곳이 사방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방팔방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빛을 온 사방에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면 교회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숨겨지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과 등경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동물 말이 아닌 것을 다 아시죠?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돼, 그리고 말, 밀가루나 쌀을 측량하는 이 부피를 재는 그런 기구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마 부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쉘.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은, 이 밀가루를 담는 말은 이 토기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으로 빛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빛이 가려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받은 빛을 토기로 가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빛을 가리우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리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가식이 없는 곳.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초청해도, 누가 찾아와도, 어느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누구든지 그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곳, 밝게 열려 있는 곳, 사람들이 다 투명하여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 그래야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 산 위에서 밝게 빛을 내는, 밝게 빛나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산 위의 동네, 곧 온 산 아래를 환하게 비추는 밝게 빛나는 동네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빛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되라는 말씀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같이 짝을 이루어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짝을 이루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과 빛이 전혀 어떤 연관성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빛과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하여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깔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서 나는 것이 그 고유한 맛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빛은 그 고유한 멋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멋, 그만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소금이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면 빛은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단장합니다. 멋진 옷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보이려고 근사한 자동차를 타거나 멋진 액세서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진정한 멋이란 그런 외모의 거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한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이런 말을 그의 트위터에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그녀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사줄 때가 아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이고 좋은 차를 타고 있을 때가 아닌 끼어드는 차에게 양보해 줄 때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저의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한 사람이 대학교 시절 태계원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삼육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면 삼육대학교 후문에서 나와서 이 갈매동 쪽을 통하여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이제 태계원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려고 이제 삼육대학 후문을 나와서 이제 갈매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아주 무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제 옷깃을 여미고 종종걸음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 차가 한 대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문이 내려지더니 어디를 가냐고 묻고 태계원을 향하여 간다고 하니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안사람과 그 친구가 그 차 안에 타게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바람에 손발이 애리고 목덜미를 파고들던 이 겨울바람을 피하여 차 안에 타니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던지. 그 차를 태워준 분의 얼굴은 기억도 나질 않지만 그때 그 작은 친절을 베푼 분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던지. 여러분, 친절을 배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멋있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빛깔 고운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곧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깔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멋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멋이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빛을 발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멋있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 그리고 돕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빛깔 고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멋을 품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깔고 온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여러분, 빛이 되어 사는 삶이란 내가 억지로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추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반사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빛깔고 온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멋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